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오늘 드디어 요셉이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13년. 13년. 적어도 13년 정도는 참아야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즘은 조금 시들한데 한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가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래도 있죠. 사랑하는 내 딸아 뭐 이렇게 하다가 후렴 가면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무엇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뭐 그런 찬양도 많이 이제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근데 그 책이 제 신학교 다닐 때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열풍이 불어서 최근 2, 3년 동안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위 안에서 몇 년째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해 봤어요. 몇 위였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8위. 성경을 여행하다는 471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성경을 여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에 빠져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많이 갈망하고 또 그 주제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기다리면 되냐, 그 말인 거예요. 좀 던지고 싶은 주제가.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은 무속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어려운 용어로 하자면 하이퍼 칼비니즘, 운명론적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론의 이야기를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뭐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놓고 자신의 삶은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속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기독교 신앙은 100%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심으로의 100%,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경주가 또 따로 있어요. 믿음의 반응.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택하시지만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현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100%의 믿음의 반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보편 구원론으로 가겠죠. 그렇죠? 아니면 운명론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100% 우리의 순종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개가 나란히 갈 때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갈망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자기의 시간이 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해내야 될 몫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부터 먼저 땡겨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죠. 야고보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뭐죠? 소망은 당연히 오래 참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고대하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랑으로 참고. 근데 이 사랑은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은 뭐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대상을 향한 믿음과 신뢰. 소망은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는 마음. 이 세 가지 없이 그냥 뭐 잘 될 거야, 언젠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지, 도피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무속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이, 우리가 소망하는 시간이 와도 못 알아봐요. 오지도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세 가지 신자의 특성 안에서 오래 참음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숙성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도 아브라함 몇 살에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하란에서. 나이가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나이를 얘기를 할 때는 시간을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불렀어요? 75세. 그러면은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몇 살에 태어납니까? 100살.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불러놓고 표정이 되게 리얼하죠? 웃어주세요. 그래서 불러놓고 75세 불러놓고 준다고 해서 그 다음에 줘야지. 근데 기간은 얘기 안 해. 25년 뒤에 주겠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염없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죠.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약속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를 하지만 언제 줄 거라는 얘기는 안 해. 근데 그 시간을 채워가는 건 뭐냐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늘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게 거대 담론적 측면에서 한 가지 목적이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면은 여러분들 욕심 아니면 여러분들 소망하는 그거 이루어주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은 사실 나중에 도래해도 잘 나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끝까지 안 줬잖아요. 그 땅은 누가 받아요?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받아요? 이삭 딱 하나 받거든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만 끝은 뭐냐 하면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 그 개인을 향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고 우리는 그걸 바라고 가지만은 그래서 그걸 막 견디고 소망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면서 무르익으면서 가지만은 결국에 마지막에 뒤를 놓고 보면은 열매를 맺은 건 우리가 소망했던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열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모리아산으로 각자의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을 끌고 올라가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측면이 또 다른 측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다음에 예수님의 새 언약, 언약의 핵심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모델이에요. 다윗에게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어줬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납니까? 1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많은 13년의 웅덩이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악월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왕이 되면 그 왕이라는 자리는 그 사람에게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땅을 받게 되면 땅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으나 나에게 나중에 성취가 되고 난 뒤에 13년이 2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내가 땅을 갈망했지만 땅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왕좌를 원했지만 나중에 왕좌를 얻고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아서 잘 되겠지. 그거는 무속입니다. 무속. 그거는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성경에서 오래 참을 그렇게 강조하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구원한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다. 뭘? 누가복음 가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애매하게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가서는 그 구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절제, 인내. 왜 성령을 줘요? 참으라고. 참을 수 있게 하려고. 왜 참아요? 숙성되고 무르익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얄팍한 믿음이 단단한 믿음으로 바뀌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랑이 이제는 믿음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단발마적인 소망이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오래 참게 하신다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예? 아마 기다리면 다 줄 것 같았는데 그건 지난주는 전반전, 오늘까지 다 들어야 돼 같이. 예?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오래 참아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걸로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서 진행되고, 근데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또 뭐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종말론에 관한 비유를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날과 때에 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린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죠. 5달란트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비유를 해봤잖아요. 5달란트를 줬다는 건 뭘까요? 시간이에요. 각자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 시간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데 주인은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올 거다. 가면서 나 올 거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얘기를 안 해요. 똑같죠, 구조가. 그러면 5, 2, 1 받은 달란트 각자에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죠. 이윤을 남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을, 주인이 돌아올 것을 늘 고대하며 기다렸다는 준비하는 삶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죠.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 주인이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자기를 몰랐다고 변명을 하죠. 주인에 대한 오해죠. 그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냈죠. 다 시간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연속을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 날과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그 날이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날과 때는 자기도 모른대요. 물론 진짜 모르는 건지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나는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제자들아 잘 들어라. 언제 오는지는 나도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넋 놓고 있지 말고 정신 차려 살라는 거예요. 넋 놓고 살지 말고. 그리고 요 이어지는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준비하라. 생각지 못할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는 기름 등불 준비한 열처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열처녀가 같이 준비하죠. 결혼식을. 신랑 오실 날을 함께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열처녀 중에서 누구만 기름을 준비합니까? 5처녀. 기름 준비한 5처녀만 신랑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기름 준비 안 한 5처녀 같이 기다렸지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련의 종말의 그림을 통해서 소망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알아서 도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나는 이 웅덩이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깨어있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그 시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과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넉넉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은 그 사람의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41장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스토리 중에서 요셉의 대화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41장에서 요셉의 대화가 요셉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요셉이 지난 시간에 1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유추를 할 수 있게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만 2년 후에, 2년 후는 이 만 2년은 언제 기준이에요? 감옥에서 기준으로 그 꿈 해몽을 한 이후를 기준으로 2년 동안 잊었죠.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이었다가. 자, 꿈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있습니까? 나일 강가.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살진 암소 7이 강가에서 어느 강가일까요? 이 강은 낙동강. 어느 강가일까요? 나일강이겠죠.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풀 뜯어먹고 있어요. 3번, 뒤따라 흉측하게 생긴 암소가 7이 올라와서 살진 암소를 다 잡아먹으면서 꿈을 깹니다. 딱 요 구조예요. 그리고 비슷한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요거는 이삭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곡식. 중요한 건 반응이라고 했죠.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자, 그의 또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시간이 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의 꿈이 드러났을 때 왕들이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당황하는, 번민하는, 그리고 용하다는 모든 점술가들을 싹 다 모아서 꿈을 해몽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나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바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강이 있는데 소가 올라왔는데 다른 못생긴 소가 올라와서 다 잡아먹고 꿈이 깨면 개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좀 흉한 꿈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가 파르르 떨면서 모든 현인들을, 박사들을, 무당들을 다 모아서 꿈 해몽을 요청할 만큼 그런 국가적 사안인가? 사안이에요. 자, 다시 1, 2절 보겠습니다. 앞을 보세요. 모니터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바로예요. 어디 서 있어요? 다시 나일강가에 서 있죠.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어디에서 올라와요?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게 핵심입니다. 성경 퀴즈. 출애굽기에 10가지 이집트 재앙이 있죠. 첫 번째 재앙이 뭐로 시작합니까? 피 터져요? 자, 피 터지겠어? 이 피가 어디가 피로 변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쇄적인 피계, 이파 쭉 이어지는 거 다 네 번째 재앙까지 나일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집트는 나일강과 떨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곧 이집트, 이집트는 곧 나일강. 그리고 왕권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나일강에서 나옵니다. 역대 파라오의 왕권의 흥망성쇠는 나일강을 통해서 풍요롭냐, 나일강을 통해서 기근이 오냐, 여기에 따라서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그림은 준비 안 했어요. 제 손으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나요? 제 친구가 제 영상 보고 넌 손을 왜 이렇게 흔드냐? ADHD냐? 그렇다고. 나일강을 보면 그 나일강 그 이집트 지도 되게 심플해요. 저기 나일강 삼각주가 있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 에티오피아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 용어로 구스가 나와요. 구스에 보면 에티오피아 최고의 높은 고원에서 나일강이 우기가 되면 7월이에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 이 지도상에서 보면 이쪽 밑이 남부예요. 여기서 밑에서부터 이제 북부로 쫙 올라갑니다. 이게 6,650km. 나일강이 국가 3개를 종단합니다. 에티오피아, 수단,
마지막으로 이집트까지 세 개의 나라를 쫙 이어지는 게 그게 나일강이에요. 범람을 시작해서 쫙 밀려 내려가서 수단 통과해서 이집트 통과해서 마지막 저 위에 보면은 닭발처럼 쫙 이렇게 나눠지는 이집트 나일강 삼각조 있죠. 거기로서 나머지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지중해로 나가는 게 그게 7월부터 시작되는 나일강의 범람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쫙 내려가면 그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옆에 땅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식. 어떻게 될까요? 비옥하겠죠. 미네랄과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으로 변화되겠죠. 그 적셔진 땅이 검은 땅으로 변합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그래서 이 땅들이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그 검은 땅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케메트라고 불러요. 이 고대 기록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이집트라고 안 불렀어요. 케메트라고 불렀어요. 검은 땅. 자신들의 정체성을 뭘로 삼은 겁니까? 검은 땅,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데슈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붉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검은 땅을 제외하고는 다 붉은 땅이에요. 이집트는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일강을 기준으로 다 여기 모여 살았어요. 나만 붉은 땅. 우리는 이제 붉은 게 생명이고 검은 게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긴 정반대예요. 검은 게 생명이고 붉은 게 사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은 생명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몰려 살고 있는 게 그게 이집트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집트는 원래 비가 안 와요. 기근이라고 했을 때 비가 기근이 아닙니다. 저 에티오피아에서 범람을 해서 비가 적게 되면은 범람을 덜 하겠죠.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물이 충분히 이집트까지 오지 않게 되겠죠.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보면 지금 벌써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정신 차리시고 에어컨 틀어버립니다. 자, 중, 신 세 개의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는 세 개의 역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고, 중, 신,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근데 요 고에서 중으로 넘어갈 때 중간기를 제1혼란기, 중에서 신으로 넘어갈 때 제2혼란기인데 요셉이 제2혼란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가 신왕조고. 그런데 역사 기록에 보면 제1혼란기 때 200년 정도의 이집트에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기근은 왜 찾아왔냐면 에티오피아에 비가 안 내려서. 그래서 범람을 하지 않으니까 200년 기근이 찾아오면서 민중들이 폭동이 일어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들이 세지면서 혼란기에 들어갑니다. 그게 제1혼란기 역사 기록이 있어요. 이집트 역사 기록에. 그리고 지금 파라오가 나일강 꿈을 꾼 거예요. 혼자 또. 나 이런 설명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모르겠네. 나일강에 지금 파라오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서 있죠? 왜 서 있어요? 파라오가 나일강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왕권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범람하는 물들을 잘 관리하면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이게 안 되면 왕권 붕괴로 이어지는 게 역사에도 있고 이 사람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딱 서 있는데 막 살찐 암수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인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7년간. 근데 흉한 애들 못생긴 애들 나와가지고 이걸 싹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일강에 문제가 있는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 오늘 봅시다.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오늘 이제 41장에서는 꿈이 두 번 설명됩니다. 앞에 한번 저자가 관찰자 시점으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바로가 자기의 꿈을 설명할 때 그게 17절에서 21절에 한 번 더 설명되는데 잘 보세요. 뭐가 추가가 되는지.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다를까요? 아까 앞에 봤잖아요. 앞에 쭉 설명 우리 한번 읽었죠. 지금 다른 구절이에요. 다른 문단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첫 번째 꿈 설명과 두 번째 꿈 설명 뭐가 다를까요? 21절. 그렇죠.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이게 충격적인, 이거 놀라서 깬 거예요. 왜요? 아니 살찐 애 잡아먹었으면 살쪄야지. 그쵸? 예? 살찐 애들 싹 다 잡아먹었으면 흉한 애들은 살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퀭한 얼굴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놀라서 깬 겁니다. 아, 이게 되게 흥미로운 장면인데 왜 저만 흥미로운지 모르겠어요. 놀라서 깬 겁니다, 이게. 참아먹었는데 여전히 흉하니까 막 노려보니까, 원래 마른 사람 노려보면 더 흉하잖아요. 더 우습잖아요.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건 여기서부터 제 해석입니다.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진짜 몰랐을까? 어때요? 그때 이집트 사람은 되게 똑똑했거든요. 그 청동기 문명의 최절정의 시기입니다. 이전에 막 피라미드 막 짓고 하잖아요. 그게 고왕조 시대 때 지은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어마어마하게 건축술에 발달을 했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들어보면, 꿈을 들어보면, 현대인은 나도 대충 유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몰랐을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답이 없어. 나쁜 이야기야.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야. 가만 들어보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해몽해봐. 그 왕도 지금 찝찝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다 찝찝해 지금. 그런데 대책도 없는데 망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예뻐 보이겠어요? 그 시기 하겠어요? 그 시기 한 겁니다. 길몽이라면은 막 저마다 손 들고 막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렇게 막 뭐 신을 빌리지 않아도 대충 들어봐도 별로 길몽이 아닌 거야. 예? 나라가 대충 망한다는 이야기 같아. 예?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안도 없이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 뭔지 아세요?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꿈을 꾸는 자로 시작을 하죠. 40장에서는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물론 꿈을 해몽을 하긴 하지만 한 문단이 길게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대안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꿈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13년, 왜냐하면 37장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0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단순히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단지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꿈 해몽은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신 지혜로 꿈을 해몽했지만 지금 읽게 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요셉이 즉석에서 자기가 지혜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요셉이 잘 무르익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보세요.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기를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3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중요한 건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와 내 감독관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깜짝 놀랐죠?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꿈을 해몽을 뿐만 아니라 딱 그 자리에서 대안까지 딱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한번 돌아봤는데 요즘 엄청 바쁘거든요. 성탄 준비하고 송구행신 예배 준비하고 1월 7일 날 또 방송 준비하고 27일 날 스펙트럼 준비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 준비를 하다가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물론 인과관계는 다 달라요. 제 과거에 인과관계는 싹 다 다릅니다. 뭐 좋은 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인과관계는 다른데 돌아보면 이때를 위하여 하니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옛날에 대학 가야지도 나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또 찬양인도 하다가 또 어디 가려고 이제 또 신학교 들어갔다가 또 제가 이제 성경신학을 따로 재미를 들여가지고 따로 이제 학위를 따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는 지금도 돌아봐도 제가 갈 만한 학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거기는 약간 중세시대 수도원 느낌의 학교거든요.
1년 동안은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같이 노동을 해야 돼요. 같이 텃밭 가꾸고 청소하고, 그리고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교수님들 같이 성경 묵상을 해야 되고, 이걸 1년 무조건 해야 졸업이 되는 겁니다. 저랑 어때요? 아주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저랑 뭐 중생 수도니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그죠? 퍼질러 자고 이게 어울리잖아요, 그죠? 놀러 다니고 축구하고 이게 이제 저랑 어울리는 건데, 저랑 어울리지 않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 그걸 가게 돼서 또 성경을 따로 공부하게 되고, 또 돌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만났던 저 친구들이, 제가 신대원 시절에 아주 오래전 전이죠. 벌써 15년, 6년, 굉장히 오래된, 아니 20년이, 아무튼 내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신학 공부는 안 하고, 그 베가스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베가스 프로라는 영상 프로그램, 오래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뭐 프리미어 이런 거 쓰지만 아주 오래전에 프리미어 프로를 제가 막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영상의 시대가 될 거다. 전도사님들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걸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더래요. 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 최근에 만난 친구들이, 야, 네가 그때 성견 지명이 있었다. 이런 영상의 시대가 될 줄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또 자기 인생 아니라고. 네? 아니 돌아보니 제가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 거더라고. 제 개인적인 적용이, 예? 개인적인 적용. 또 돌아보니까 개척하다가 또 한번 1년 하다가 생고생하고 접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또 막 야간 헬스장 주유소 막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막 악착같이 버티고 사는 그런 또 시간도 있으면서, 그 다 개척의 시기 아닙니까, 그죠? 예? 다 그러면서 영상도 만들고 또 팜플렛도 만들고 또 어제는 찬양인도 하고 또 설교하다가 청소하다가 뭐 다 하는 거 다 하는 거 다. 예.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인과관계는 없지만 연결할 수는 없지만 요셉이 지난 13년간 한 게 뭐예요? 장소는 생각하지 마세요. 옥이든 웅덩이든 보디발의 집이건 아버지 집이건 상관하지 마세요. 일단 그거 빼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니까 늘 빼버려요. 어느 회사 갈 거냐, 아니면 얼마나 연봉을 받을 거냐,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우리는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을 하잖아요. 다 빼버려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13년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시킨 게 뭡니까? 색동옷 입힌 거는 야곱의 편애에 대한, 야곱의 어리석음과 야곱의 미성숙에 대한 결과였지만, 결국 요셉이 그때 어릴 때부터 한 게 가정집 총무였죠. 족장에. 보디발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이제는 왕의 관료, 그 큰 집을 다스리는 총무였죠.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 했어요? 감옥의 죄수들을 다스리는 총무였죠.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새로 색동옷을 다시 입히거든요. 그 옷을 입고 뭐 해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를 대신해서 흉년과 풍년을, 기근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일을 하는 총무가 된 거예요. 그의 위치, 시간, 그가 벌어들이는 재산, 뭐 명예, 권력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 뒤에 이어지는, 우리는 늘 소홀하게 대하지만 너를 통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열방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우리는 늘 땅과 자손, 지금의 결핍, 아브라함의 결핍 아니었습니까? 자손이 없는 거, 와이프가 불임인 거, 그 결핍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걸 먼저 접근을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면서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위치, 자격, 내가 어떤 추구하는 욕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우리를 뭔가 부러운 눈으로 시선을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명제들,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식이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끈질기게 맡기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살리시고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래서 결국 요셉의 마지막은 뭡니까? 총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열방의 복이 된 거예요. 단순히 운명의 날만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오래 참으시면서 무엇보다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같이 만나서 의미 있는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 구절을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